우리 모두 믿음으로 주의 손잡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잡고 순종하며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6월달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달이고요. 또 내일 모레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미리 사전 투표를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우리나라로서는 선거가 있게 됩니다. 지금 이 혼란의 시기를 잘 극복해 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게 줄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위정자들에게 개인적인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욕심, 욕망, 정말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꾼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같이 나누고 기도해야 할까 기도하던 중에 오늘 출애굽기 36장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그 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다 참여한 것이지만 두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요, 철학하는 사람이니까 아주 논리적이고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렇게 매사에 논리적이고 생각이 많다 보니까 신속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좀 우유부단한 그런 성격도 있었습니다. 이 칸트가 어떤 여인과 이제 사귀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별로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이 오히려 견디다 못해 칸트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결혼하자고. 그랬더니 이제 그때야 칸트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칸트는 정말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결혼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결혼에 관한 책들을 찾아서 부지런히 읽고 또 결혼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의 글을 또 부지런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기야 그 여인과 결혼하기로 마음 먹고 그 집으로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여인의 아버지가 나와서 내가 이제 결혼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칸트가 대답했더니 그 여인의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네 너무 늦었네. 내 딸은 이미 새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다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을 이 머리로 생각하고 인식하려고 합니다. 이제 원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순수한 감정, 느낌의 교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랑의 논리와 생각의 분석이 가미되면 사랑의 아름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신앙과 봉사도 때와 기회를 놓치면 반드시 후회하고 통탄할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어진 기회를 선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건축하는 일이 특히 요즘 더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참 좋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성막을 건축한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보다 몇 배나 어려웠을 것입니다. 3,500년 전에 지금부터 기원전 한 15세기 말입니다. 그런 성막 건축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을 부르는 그런 사건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대기업이나 만약에 청와대에서 여러분들을 부른다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는다면 이 얼마나 흥미로운 일이고 흥분된 일이고 행복이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나 기업도 아무나 부르지 않습니다. 누구나 예수 다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는 일꾼은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맞는 합당한 자격과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사렐과 오홀리압은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오늘 이 놀라운 성막을 건축하는 일을 충성되게 감당했는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잘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들도 이 시대에 정말 이 부사렐과 오홀리압 같은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번 선거에 당선되는 지도자도 대통령도 이와 같은 일꾼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어야죠. 그래야 이 나라를 잘 섬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우리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선 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령대로 할 것이다 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일생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혜와 총명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위기를 당했거나 중차대한 책무를 맡았을 때 더욱더 필요한 것이 지혜와 총명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혜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지혜 외에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때는 더욱더 지혜, 하나님 주신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지혜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총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부살렐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이름이 유다의 6대 손이고요 35장 보면 우리의 아들입니다. 이름이 우리의 아버지가, 그리고 성막 건축과 기구 제작의 책임자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35장에 보면 여러분 그 당시 무슨 기술이 특별한 게 있었겠습니까? 다 이 손으로 만드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35장 보면 금, 은, 노을 제작하는 기술이라든가 보석을 깎는 일이라든가 나무를 새기는 이 정교한 일들, 이런 일들을 부살렐이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홀리압은 앞에 35장 보시면 조각하는 일, 그 성막에 들어가는 그 모든 부품들을 조각하는 일, 나무도 깎고, 그 다음에 세공하는 일, 금속같들은 세공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섬유로 된 것들은 실로 돼 있는데 수 놓는 거라든가 짜는 일,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오홀리압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이런 기술을 하나님이 주셔서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이 사람들이 35장 보면 안 가져오는 게 없습니다. 그 땅 다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는
뭐 해달의 가죽소부터 순양의 가죽소부터 금, 은, 나무, 조각목, 뭐 여러 가지 여인들의 그 실, 다 물품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동된 사람이 가져왔다고 35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이 두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성막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설계대로 성막의 모든 부분들을 만들고 성막을 건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그 전도 방법이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특별히 이 섬기는 전도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섬기는 전도. 교회가 그 교회가 속한 지역사를 향해서 그냥 친절을 베풀고 그리고 섬기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대가 없이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런 전도 방법을 미국의 지금 오하이오 주에 있는 반야드 교회라는 데서 쇼그린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개척한 그때부터 목사님이 이 전도를 해왔던 것입니다. 최근에 크게 했던 부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 전도 방법의 비결은 종으로 섬기는 전도예요. 종으로 섬기는 전도. 그래서 2:20 전략을 세워가지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역을 섬기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역 사람들의 차를 무료로 세차해 줍니다. 세차해 중에 기다리잖아요. 그때 음료수도 무료로 제공하고 최고의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에게. 그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거 왜 이렇게 주냐? 왜 이렇게 해주냐? 그럼 교인들은 제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교회에 오라 마라 한마디도 안 하고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렇게 섬기는 그래서 뭐 청소팀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 주위의 인근 식당들에게 화장실을 청소해 주기도 하고 또 뭐 어떤 주차장에 어떤 차가 뭐 시간을 초과해서 뭐 그러면 그 비용도 하여튼 대신 내주기도 하고 그리고 상점에서 무료로 물건을 산 사람들을 포장해 주기도 하고 또 뭐 오후에 좀 무료하고 지루한 시간이 되면 피곤하잖아요. 직장으로 찾아가서 그냥 이쁜 장미꽃 한 송이 이렇게 그냥 선물해 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했던 겁니다. 그거를 2:20 한 달에 2시간 이상 그리고 한 달에 20%를 투자해서 그래서 2:20 전략이에요. 그렇게 꾸준히 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목사님이 교인들과 함께 그렇게 지역을 섬기는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겸손하게 그냥 그대로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친절을 그들에게 보여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성경 공부에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성경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전개했던 거죠. 그 지역사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손발로 실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종으로 섬기는 전도를 통해서 그 교회는 크게 부흥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여러 가지 전도의 방법이 있지만 이 교회는 믿지 않는 이와 복음 사이에 신뢰의 다리를 놓았던 것입니다. 그 신뢰가 연결고리가 되어서 그들이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은사, 시간,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봉사, 그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우리 모든 것, 하나님 주신 것,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도구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세상의 사람이 된다거나 더 나아가면 사탄의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얘기를 듣고 참 충격도 받고 놀라기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군사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악한 영과 싸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탄과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교회가 악한 영과는 싸우지 않고 교인끼리 싸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아니, 악한 영과 싸워야지 교인끼리 다 우리가 전우고 다 동지인데 우리끼리 싸우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악한 영과 싸워야죠. 피 흘리기까지. 악한 영과는 안 싸우고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다면 이게 도대체 뭐 어떻게 되자는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세상이나 사탄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분, 종종 요즘 뉴스에도 보면 좋은 머리와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첨단 기술을 외국에 이렇게 팔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참 아픈 소식을 들어요. 마음 아픈 소식을. 특별히 좋은 머리와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쓸 때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께서 준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성막을 짓는 일에 다 쏟아부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5장서부터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성막 짓는데 모든 것들, 아까 말씀드린 것들을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막 가져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이 두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다 성막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여러분 일단 우리가 갖고 있다가 관리하다가 청지기로 다 놓고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들고 다 가시겠어요?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들도 오늘 부사렐과 오홀리압처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는, 후회 없이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고 이들은 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일꾼을 뽑았는데 일을 해야지. 일꾼이 일을 안 하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본문을 읽어보면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나서 그 일을 하려고 그리고 4절에도 보면 필요한 물품을 다 가져온 걸 가지고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자기 맡은 일을 했다. 그렇게 본문은 2절이야 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장부터 읽어보시면 이 성막 건축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발적으로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가져오는데 아주 넘치도록 가져옵니다. 넘치도록. 예?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만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예? 그만 가져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뻐 받으실 예물을 아낌없이 드렸다는 겁니다.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자세야말로 하나님 백성 된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무력이 없어요. 물질적인 욕심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일에만 관심을 두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성막을 짓는 기술과 물질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것만으로 감사하고 감격했던 겁니다. 그런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막과 하나님의 일에만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아낌없이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기술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몸으로 일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 예물을 드리는 그런 사람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최상의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거북이들이 산란기가 되면 바닷가 모래사장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알을 낳습니다. 한 번에 대략 한 500개씩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거북이의 이 산란장은 이 바닷가의 백사장이에요. 백사장에다가 그 웅덩이를 파서 거기다가 이제 알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거북은 이제 웅덩이 알을 낳고 모래로 이제 그걸 덮는 거죠. 그런데 그 알에서 부화한 거북이 새끼들이 있잖아요. 모래를 뚫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모래 속에 있으니까 지금. 그런데 이 새끼들은요, 서로 상호 협력을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역할을 분담합니다. 그래서 이제 웅덩이 속에 다 알이 지금 한 500개 지금 나서 이제 새끼 거북이 나왔어요. 그 위에 있는 거북이 새끼들은 자기 위에 있는 모래를 걷어내고, 옆쪽에 있는 새끼들은 끊임없이 옆에 있는 벽을 다 허물고, 그러면 위에 모래, 옆에 모래가 다 이제 아래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럼 맨 아래에 있는 새끼들은 그 모래를 밟아가지고 바닥을 다져가면서 그 거북이 새끼들이 다 세상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거북이 알 하나를 묻어두면 그 알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은 25%밖에 안 된답니다. 혼자면, 하나라면. 그런데 여러 개를 묻어두면 거의 모두가 모래 밖으로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뭐 그렇게 협력했다는 표현 없지만 아주 소리 없이 모든 게 아주 매끄럽게 상호 협력하면서 상생을 하면서 성막을 완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런 표현이 없지만 아주 소리 없이 말입니다. 그러나 혹 반목 질시한다면 그 공동체는 파멸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서로 싸우고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갈등하는 사회가 된다면, 그런 가정이 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죠. 뭐 부부간에도 다르고 뭐 쌍둥이도 다른데 뭐 다른 건 다른 거지. 그 때문에 싸워요? 왜 싸워요? 왜? 다른 건 다른 거지. 뭐 생각 다르면 원수입니까? 모두가 이기기 위해서 서로 상호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는 더욱더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교회를 목사 혼자 합니까? 되지도 않고 어림도 없습니다. 유치부까지 우리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다 함께 협력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주일날도 뭐 주방에서도 이렇게 안내도 하고 뭐 찬양도 하고 교회학교도 하고 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뭐 누가 혼자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절대 못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에는 서로 협력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필수.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사람, 함께 섬기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독단적이거나 배타적인 사람이라든가 싸움과 분열의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하나님의 성교와 하나님의 영광을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런 행동이 사탄에게 협력하는 마귀적인 행동이에요, 여러분. C.S. 루이스는 사탄의 협력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난 사람이 사탄의 협력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끼리 협력하는 게 우리끼리. 예? 오늘 본문에는 부사엘과 오홀리압과 이스라엘의 많은 그 지혜로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다 열심히 서로 협력하여 이 성막 완성 공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나 명예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성막에만 관심을 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재능을 다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노력도 드리고
그리고 함께 협력하면서요.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이제 전교인 예배를 가는데요. 100몇십 명이 이제 이동을 하고 뭐 먹을 거 뭐 이동 뭐 여러 가지 준비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서 텐트 밑에 가만 앉아 있지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발대가 7시 텐트 다 싣고 가가지고 탁 그런 수고 속에서 또 지난주에도 필요한 물품들도 구입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간식도 준비하고 다 협력해서 큰 일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모두 물질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수고도 하고 그리고 함께 우리가 협력을 하는 거예요. 서로 존경하고 손에 손을 잡고 그렇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하지 못합니다. 생명과 건강과 물질이 있을 동안에만 하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모두가 우리가 기쁘게 하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은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철저하게 오늘 우리 시온자인대의 가사처럼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백성들이 매일매일 가져옵니다. 성막 짓는 건축하는 일에 차고 넘쳤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해서 이제 모세가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마 한 생각해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일이 모자람이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원하심과 백성들의 자원하는 그 마음이 있는 곳에는 절대 부족함 없습니다. 차고 넘치는 일만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에 쓰고 남도록 예물을 바쳤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헌신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희생과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과 감격이 넘쳤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잘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이들이 다른 일에 유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 그렇게 써 있지 않지만 유용했으면 그게 뭐 남을 리가 있네? 절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다른 일에 이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강력한 뜻이 있었고요. 그리고 물질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이 중요했고 물질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이었다는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모자랐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남한다고 계속 거뒀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질을 더 만약에 귀하게 여겼다면 그러지 않겠어요? 남았다고 뭐 그만 가져오라고 그러겠어요? 더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뭐 했겠죠. 물질은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도구일 뿐입니다. 물질을 그 이상으로 생각하거나 물질을 신격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도 순종하고 또 거두는 일을 중지하라면 그 일도 순종하는 거예요.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그런 순종이에요. 그런 순종. 물질보다 순종이 더 귀한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아말렉과 전장에서 사울 왕이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어린부터 양, 염소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쓸만한 게 좋은 게 많아. 나쁜 건 다 죽이고 좋은 건 남겼어요. 말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그 일에 대해서 사무엘이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무섭게 책망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함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예배나 제사 그거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느냐?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예배와 제사가 중요하지만 순종이 없는 예배, 순종이 없는 제사 하나님 좋아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럼 더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들어야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인데, 이는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완고한 것은, 목이 아주 완고한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그렇게 아주 거침없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갖고 믿는다면 순종 안 하겠습니까? 두려워서도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들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재미난 우화가 있습니다. 어떤 맑은 연못에 개구리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개구리들은 행복한 삶에 나날 똑같으니까 지루해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희들에게 왕을 하나 보내주십시오. 좀 너무 재미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커다란 통나무를 하나 던져줬습니다. 연못가에다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개구리들은 통나무를 왕으로 섬겼어요. 그 통나무 주변에 뭐 애벌레, 딱정벌레, 지렁이들이 다 모여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개구리 이제 밥이 되는 거예요. 먹이가 되는 거죠. 또 그렇게 한참 지냈어요. 몇 달 지나고 나니까 통나무가 아무 반응이 없잖아요. 통나무지 뭐. 그 불만이 생겼어요. 통나무가 뭐 아무런 이게 안 되니까 통나무지 뭐. 그래서 하늘에 다시 빌었습니다. 좀 더 강력한 왕을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늘에서 연못에다가 식욕이 왕성한 큰 물뱀을 갖다 던져 주었습니다. 처음에 막 환영을 했죠. 뭣도 모르고. 어떻게 됐어요? 물뱀이 다 잡아먹었어요, 개구리. 몇 달 후에 연못에는 단 한 마리의 개구리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힘들죠, 어렵죠, 마음에 안 들죠. 그렇다고 불평하면 바로 그게 불행의 시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읽어보면 얼마나 원망을 표현하는지, 뭐 하나님도 원망하고 모세도 원망하고 뭐 한 10번쯤에 10번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시켜 가십니다.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은요, 이 개구리처럼 인생의 물뱀을 만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것들이 계속 생길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믿음이 부족하거나 세속적인 욕심이 너무 많거나 불평이 많으면 중요한 건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순종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욕심이 있고 불평하는데 순종 안 해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하나님 쓰시겠어요? 예? 하나님께 순종도 하는데, 말씀에 순종도 안 하는데. 순종이 없는 예배와 봉사와 충성은 어느 누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순종하지 않는 사울을 하나님께서 후회 없이 버리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주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의지나 뜻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다 지었고 하나님을 기쁘시 하였고 하나님께 귀한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의 지수가 얼만큼 되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순종 지수는 얼마나 되는지. 남들은 모르고 여러분들은 스스로 아실 거 아니에요? 이 순종의 지수를 높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성장이고 성숙이죠.
사랑하는 우리 영남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오늘 보면 나오는 이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이 이스라엘의 지혜로운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번 뽑히는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위정자들이 정말 사리 사역을 다 버리고 정말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이러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우리 이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25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